사순절 3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함께 찬송가 38장 임재기원 찬양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복음서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찬송가 32장 경배 찬양을 함께 올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한 마음으로 드리는 공동의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화면을 참조하셔서 기도문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매서운 추위에 잔뜩 움츠렸던 날이 언제 끝이 날까 싶었는데 경칩이 지나고 따스한 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겨울잠 자던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나듯 얼어붙었던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봄날의 기운에 취해 흐뭇해하는 오늘, 바다 건너에서는 군대를 동원한 이들의 폭력 앞에 무고한 시민들이 공포에 사로잡힌 채 피 흘리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여전히 우리는 제 자신의 문제가 아니면 타자의 고난에 둔감하고 무관심한 이들이었습니다. 제 손을 찌르는 가심한 아픔이었고 제 배를 채울 일에만 성실했던 심령의 가난함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인애와 자비를 품으며 구원을 경험하는 이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유와 평화, 민주를 외치는 이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무력을 힘으로 삼는 이들을 엄히 꾸짖어 주셔서 무생명이 주님의 것임을 만민이 알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에 좀 머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침묵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다 아시다시피 지금 바다 건너 미얀마에서는 군부 쿠데타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피 흘리고 죽음 앞에 내몰려 있다고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불의의 세상 가운데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라고,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을 도와주시라고,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새롭게 꿈을 꾸고 희망을 품는 믿음의 길, 용기 있는 걸음 되게 해달라고, 주님 이 시간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고, 제가 종을 땅 치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며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하나님 옆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평화를 얻게 하시며 은총 가운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신 은혜에 이렇게 감사하면서도 살 수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 피 흘리고 빼앗기는 이들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찾아가 주시어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수만 가운데 이루어졌던 그 일들,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손 가운데에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십시오. 불의와 폭력을 주님 엄히 꾸짖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님 붙잡아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간절함을 담아 기도하오니 주여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불꽃처럼 꺼져가는 그 심지에 하나님 은총도 하셔서 아버지 폭풍과 바람 속에서도 온전함으로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의 주인 되시는 무엇 생명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의 영광이 오늘 그 땅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의 은총과 용서와 화해의 음성을 기다리며 이 시간 잠시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과 시대의 어둠을 아파하며 빛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성시 교도하겠습니다. 교동문 12번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12번 시편 제19편 말씀 함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어려우니 다같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서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찬송가 1장 영광송 하나님 앞에 돌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독서 서신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로 믿고 함께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66장 응송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데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할렐루야. 네,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 잘 알고 계시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그가 누리고 있던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했을 만큼 십자가의 복음에 천착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십자가, 사도 바울을 생각했을 때 그리스도,
사도 바울을 생각했을 때 복음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서 1과 제2독서 서신서인 고린도전서,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써보냈던 첫 편지, 이 편지 안에서도요, 그는 십자가에 둬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문이 하나 듭니다. 정말 십자가에 저 십자가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교리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태 우리는 그걸 다 배워왔고 또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점에서, 그리고 왜 이 십자가가 능력이 될 수 있는가? 우리 인생과 삶을 구원하는 능력으로 어떻게 해서 죽음의 사형틀인 십자가가 능력이 될 수 있는가? 우리 이 사실을 대단히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민이나 어려운 일들, 그런 일이 있을 때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 혹은 질병이 낫거나 환난이나 역경을 건너가는 것, 혹은 바라고 있던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등을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해왔었죠. 그런데 여러분, 어려움이 해결되어도요, 한 개인의 인생에는 감당하기 정말 어려울 만큼 낯설은 아주 버거운 일들이 질비하게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죠. 놀라운 능력과 기적으로 인해서 불치의 병이 낫고 질병으로부터 치유를 얻는다 하더라도 결국 여러분, 전국적으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짓누르고 있는 그 죽음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 이것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했던 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이 사실 경험했다거나 경험하지 않았다거나 우리 인생과 삶에 그닥 큰 차이는 없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뛰어넘어서 본질적이고 최종적인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돼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아무리 아름답게 우리가 포장하고 또 더 씌운다 하더라도 여러분, 십자가의 실존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이 십자가, 단 위에 세워둔 십자가, 가슴에 품고 있는 십자가, 가정마다 모셔두고 있는 그런 십자가들, 여러분, 그 실존이 어떤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의 고발과 로마의 힘에 의해서 살해당하셨던 고난과 박해와 환난과 핍박의 자리 아니겠어요? 주님도요,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피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인생으로 치면 어떻습니까? 우리 개인의 인생에 끝도 없이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그런 것만 같은 인생, 십자가가 그런 거죠. 우리 식으로, 요즘에 우리가 말하는 방식으로 말씀드리자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것, 이런 것은 모두 다 쉽게 말하면 마땅히 옳은 길을 선택했다가 그냥 망한 겁니다. 실제로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안타깝지만 의로움을 선택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용기를 내고 자신의 인생을 걸고 살다가 결국 박해를 받게 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가 어떤 말들입니까? 혼자서 의로운 척하고 혼자서 잘난 척하다니 꼴 좋다. 이런 핀잔이 익숙한 게 세상의 이야기 아니었어요? 십자가는요, 여러분, 여전히 거추장스럽고 여전히 혐오스러운 대상일 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피해가기를 원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정확하게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이 이렇다 보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했던 오늘 바울 사도의 외침이 잘 와닿지 않고요. 한편으로는 뭔가 불편함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애써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서신서 본문 그 바로 앞단락을 가보면요, 오늘 바울이 왜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사건이 하나 벌어져 있습니다. 그 앞단락을 가보면요, 고린도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고 파간난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엇 때문이었냐면 내가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 이걸 가지고 다툼이 생겼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받았어,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나는 게바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받았어. 아니야, 난 그리스도께 세례를 받았어. 이렇게 서로들 주장을 하면서 패가 갈라졌습니다. 이런 갈등에 빠져있는 교회를 향해서 권면의 말씀을 바울이 전했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 십자가의 도였던 거예요. 왜 십자가의 도를 갈등이 생긴 교회의 권면으로 전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고 이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없는데 왜 쓸데없는 것들 때문에 갈등을 하고 그런 것들을 자랑 삼으려고 하느냐? 바울이 지금 지적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을 갖고 있음에도 왜 중요치 않은 것 때문에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을 하고 파가 나누어져 있느냐. 여러분, 이 갈등은요, 서로들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를 은근히 자랑하고 드러내려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가끔 이런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부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 그들이 기도해 주는 것보다는 담임 목사가 손을 얹고 기도해 줘야 능력이 임하는 것 아니냐. 어쩌면 집례자, 세례를 베풀었던 집례자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세례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인가 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어느 학교 출신인지, 어디 지역 출신인지, 무슨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줄 세우려고 하는 세상의 가르침과 별반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보다, 여러분, 사람들 안에서 자신보다 뭔가 조금 높아 보이고 권위 있어 보이는 대상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들 안에는 쉽게 불편한 마음이 올라오죠. 그래서 권위를 뒷받침할 만한 것, 내가 너보다 더 권위 있다, 내가 너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이것들을 드러내기를 우리 좋아하고요. 상대방에게는 네가 나보다 나은 게 뭐가 있느냐, 근거를 좀 대봐라, 이렇게 으름장을 놓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모이면 낯설은 사람들 처음 만날 때 모인 곳에서 뭐가 대화가 먼저 되죠? 우리 자매님들은 잘 모르시지만 형제들은 아주 익숙해요. 뭐합니까? 생년월일 민증 가봐. 학교 학번 몇 번이야. 하다못해 군대 군번이 몇이냐. 이거라도 좀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상대를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 내가 너보다 낮아질 수 없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나는 너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못난 마음 씀씀인 거죠. 예수님도요, 유대인들에게 이런 요구 많이 받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삼독서 요한복음 2장 말씀에 가보면요,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대노하셨어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성전 안에서 환전상이 있고 장사치를 하고 자신의 이익들을 추구하는 일이 거기 득실득실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만히 계실 수 없어서 상을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죠? 그 주님을 보고 네가 뭔데 이런 일을 하냐? 네가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표적을 보여봐라. 네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 있어? 묻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예수님이 골고다에 오르셨을 때 그때도요,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봐라. 이런 비웃음, 음험한 비웃음을 그들은 주님께 쏟아놓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보아도 표적을 내놓으라, 좀 보여줘 봐라, 이런 것은요, 결국은 무슨 마음인지 아십니까? 너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약한 마음인 거죠. 바울에 의하면, 오늘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이런 표적을 구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요, 표적이나 이적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인정해 줬어요. 뒤집어 말하면 여기에 표적이 없으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여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표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필요하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을 수 있는 통로와 수단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온통 하나님이 아닌 표적에만 시선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표적 없이는 이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는 믿음의 불치병, 파산한 믿음,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만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도 하나님을 이런 시각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사고 안에 늘 갇혀 있습니다. 말씀대로 그리 하실 수 있는지, 정말 우리를 지켜내실 수 있는지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좀 내놔 보십시오. 표현은 우리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고 이렇게 간구하듯이 하지만 따지고 보면 좀 믿을 수 있게 표적 좀,
근거 좀 내놔보십시오.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푹 믿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내가 믿을 수 있고 내 마음에 흡족할 때까지 하나님을 향한 이런 요구는 계속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그에게 간구한 우리 사이의 이 관계 안에서 절대적인 것은 무엇이고 상대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관계에서는요, 내 기준이 절대가 되고 하나님은 상대적인 분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구원을 베푸셔도 내 기준을 충족해 주셔야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표적을 구하고 또 이렇게 표적을 구하지 못할 때 신속하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흔들릴까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 뭐 잡죠? 줄을 잡아야지. 지푸라기를 왜 잡아요? 물에 빠진 사람은 그런데 지푸라기라도 잡습니다. 지푸라기 잡으면 못 살잖아요. 왜 그렇죠? 밑둥이 없는 흔들리는 존재는요,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라도 붙잡으려고 하는 이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거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어요.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전지한 능력이 없으니 내일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 내일 다가올 것들이 다 불안해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니 모든 것들이 확정되어 있어요. 불안하실 리가 없어요. 근데 우린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요, 스스로 막 허우적거려요. 그러다가 삶과 영혼마저도 침몰되는 일, 자초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는요, 늘 사실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무엇하시냐? 어떤 분이시냐? 현실은 지금 어떤 것이냐? 이런 물음보다 두려움이라는 생각이 늘 앞서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혼돈과 파국으로 내몰았던 것들은 불안과 두려움이 만들어냈던 허상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드리워진 그림자를 보고 그만 지레 얼어붙어 있는 꼴이죠.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꾸만 불안과 두려움의 감정을 우리가 선택하고 생각 안에다 그것을 담아놓고 제 자신의 마음의 기준으로 삼아낸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서일과 일독서 구약 본문인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가보면 우리들의 이런 마음, 허탄한 생각들, 내 자신을 기준 삼는 이런 마음들이 여지없이 부서지는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출애굽기 20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하는 계명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계명은요, 예외 없이 우리들의 이 왜곡된 생각들, 허탄한 마음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할 것을 가르칩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오는 생각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집에다 두고 냉장고에 넣고 온 그 맛있는 간식들, 막 생각이 여러분 우리 안에 많이 있죠? 생각은요, 비어있는 우리 마음 안에다가 어떤 형상을 자꾸 그려놓는 거예요. 내가 뭔가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형상이 우리 마음판에 지금 새겨지고 있다는 거라고요. 집에 있는 맛있는 간식, 그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 지금 그려져 있는 거죠. 그게 생각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이 생각의 자리에 우리가 다른 것들을 자꾸 채우려 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헛된 욕망, 부러움, 때로는 왜곡되어 있는 불안이나 이 두려움들, 그런 것들이 그 자리를 꿰차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자리, 마음의 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것들이 가득 자리를 차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들 어떤 건 줄 아십니까? 눈에 선해 보이는 것처럼 우리들이 보고 있는, 또 보아왔던, 보려고 하는 형상들이에요.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건 뭐냐면 두려워할 만한 일들을 내 마음속에 지금 담아놓고 있는 거죠. 그리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가슴에 담고 있는 그려놓은 사람들. 여러분, 이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다른 상들을 자꾸 그 새겨놓으면, 그리고 그런 것들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쌓아둔 돌무더기, 마을 입구에 심겨진 나무, 매일 마시고 있는 물 한 바가지 앞에서도 우리가 절을 하고 기도를 하는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말 그대로 없는 것, 어리석은 것,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이처럼 우리들 스스로가 생명을 부여하고 우리들 생각의 자리를 그에게 내어주고 그렇게 함으로 신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순종함으로 믿음을 내면 안에 세우는 일들을 게을리하게 되면 흔들리는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여지없이 이런 우상을 섬기는 일에 내 생각과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을 세우는 일들을 무너뜨리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인간을 알 수 없다. 그리고 인간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또한 알 수 없다고 말했던 종교개혁자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말처럼 여러분, 내 자신이 누구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나는 얼마나 무력하고 무능한 존재인지 모를 때 우리는 왜곡된 생각의 망령이 이끄는 대로 헛된 수고에 내몰리고 그 몸부림에 갇혀서 살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이요, 우리 생각의 자리에 틈을 내고 한번 자리를 잡게 되면 깨어진 그 생각 안에서 벗어난다는 건 정말로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그 우상을 내모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단호합니다. 그분의 명령과 법, 그분의 말씀, 십계명도 생각해 보십시오. 뭐뭐 하지 말아라, 뭐뭐 하여라. 다른 표현이 있던가요? 절대적인 명령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 표현, 이 형식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창조주, 그가 절대자라는 선언을 듣는 거예요. 절대자. 여러분, 절대자, 절대적 이런 말씀들은 좀 거북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정치사에서 하도 절대 이러면 폭군이나 이 잘못된 사람들의 이미지가 너무 많아서 절대라는 말들이 잘 와닿지 않고 조금 거북하게 들리신다면 마땅한 이런 말로 바꾸셔도 돼요. 타협하지 않은 절대의 명령, 타협하지 않는 마땅한 명령.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달리 우리 스스로는 얼마나 무능하고 무력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구나. 내 생각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자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생각의 자리에 채워야 되는 것이 우리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창조주이시니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피조물입니다. 피조된 거예요. 내 스스로 세상을 열고 나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라 하셔서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죠.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무능합니다. 본질적인 것, 생명을 살리는 것,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가 생명이시니 우리는 그분에게 잇대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마땅한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자, 그러니 곧 마땅히 우리가 따르고 순복해야만 하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절대적으로 응답할 때 아멘 그렇습니다라고 응답할 때 여러분 그때서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경계가 아주 선명해집니다. 아, 내가 신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구나. 다른 것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 신이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구나. 경계가 아주 분명해지는 거죠.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분명해지면 그때 우리는 있어야 될 제자리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삶이 왜 이렇게 혼미하고 삶이 왜 이렇게 어수선해집니까?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를 잃어버려서 그런 거죠. 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경계가 희미해져서 그래요.
깨지고 터져도 우리는 여전히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헛된 것들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 하나님의 자녀로 주신 이 권세를 잃어버리지 않고 거짓된 세상 가운데 휘둘리지 않는 늠름한 빛처럼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잘 들으세요. 그때 하나님은 절대자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을 절대의 말씀으로 순종하지 않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절대의 존재로 찾아오시지 않아요. 반대로 절대의 말씀, 마땅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것, 그것은 말씀의 자리를 두려움, 불안, 믿음 없음, 불신 이런 것들에 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는 절대의 수식어, 마땅한이라고 하는 이 수식어를 대체하려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나 자신의 생각이 모든 우상의 근본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의 생각에는, 나의 소견에는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듣는 것이 먼저인 존재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여러분 그분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심을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에게 주셨던 이 수많은 약속은 다 무의미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영혼은 그때부터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영혼이 살만 난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붙잡지 못하고 그 손을 놓쳐버린 사람이 자신 앞에 펼쳐지는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소망으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다음 걸음 걷는 것이 두렵고 불안하고 우왕좌왕하고 허둥댈 수밖에 없죠. 믿음의 자리는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곤두박질입니다. 내면의 중심과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내 마음의 자리를, 생각의 자리를 다른 것들에게 내어줬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예요. 원인이 분명하니 그러나 여러분 해결책도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잃고 두려움이 막 몰려와서 나의 영혼을 막 덮어오고 있을 때, 불안을 견딜 수 없을 때, 초조함 가운데 내몰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얼어붙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 마음과 생각 안에 다른 무엇이라도 좀 붙잡아서 채워넣어야겠다,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되시는 주님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그분의 손이 우리를 붙잡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며 그분의 명령은 절대적인 명령, 즉 따라야 할 마땅한 명령이므로 우리가 따라야 할 그 말씀, 이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삶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신앙은요, 이 주도권을 자기들 것으로 도둑질하는 자리로부터 왜곡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율법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잘 지켜내므로 하나님을 만나겠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것이 때로는 성전이 율법을 대신하기도 했죠. 이 성전만 갖고 있으면, 성전을 잘 지켜내면, 이방인들은 어땠습니까? 헬라인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얻어서 무지로부터 벗어나면 절대자를 만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죽음으로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다 우리 신앙의 모습으로 보면요, 야, 참 열심이구나, 참 신실하구나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 주도권이 뒤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말씀도 성전도 거룩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났다면 그 성전은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지 않다면 이 성경책은 그냥 종이책인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이 있으므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내가 이것들을 해냈으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내 편이셔야 된다. 그런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외쳤어요. 야, 저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 말씀은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대신했던 그들의 절대의 성전 신앙을 고발하신 거예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롭게 세워질 성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시면 나는 하나님의 집 성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전에 하나님 갇혀 계실 수 없죠? 하나님 절대자세요. 하나님께서 절대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응하고 아멘 하여서 십자가까지 달려갔던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주님이 지금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십자가 밑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당신 아들의 몸, 그 몸을 찢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그분이 우리 안에 찾아와 계심을 도구로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가 된 겁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우리의 발이 닿는 모든 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아니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 모두에 드렸던 질문에 이제 답을 좀 해야 될 차례입니다.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느냐?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말은 그 말 자체가 우리에게 건네오는 것은 우리가 세운 어떠한 것도 구원의 능력이 될 수 없다라는 선언이에요. 십자가만이 능력이라는 말씀은 십자가를 제외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능력이 아니다라는 말인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언입니다. 우리의 뜻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인류는요, 허다한 우상을 만들어 왔죠. 그뿐입니까? 윤리, 교육, 도덕, 정치, 철학, 종교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최선을 다해 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 삶을 지금 파괴시키고 있는 이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공포에 짓눌려 있고 내일 너머의 삶에 대한 막막함에 짓눌려 있죠. 오히려 여러분, 이렇게 발전되어져 가는 우리의 이 구원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수많은 일들 뒤에 오히려 세상이 좀 어떻습니까? 살인, 폭력, 전쟁, 기근, 온갖 갈등과 고통의 문제는 날마다 더 무거워져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불행이라는 것은요, 우리 모두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습니다. 운이 좋아서 무탈해졌다고 하더라도요, 궁극적으로 맞이하게 될 죽음 앞에서 아무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절망과 무력함의 실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다 끝났구나, 그런 실존의 자리에서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납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죄 용서의 유일한 길로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뿐입니다. 십자가만을 하나님이 죄 용서의 길로 삼으셨다는 것은 그것만으로 족하다는 말씀이거든요. 전능자에 의해서 여러분, 절대적인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멘으로 이 절대적인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그 순종 앞에 참여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삶을 건져 올리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심령이 살아나고 삶이 구원받는 겁니다. 삶이 분잡하고 혼란스럽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함 가운데 내몰리지 않고 하나님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마땅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 그 분명한 사실이 우리 삶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자꾸 주저하시고 돌아서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에 두려움을 담거나 헛된 것들을 자꾸 생각하는 것은 우상을 세우는 바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 안 갖고 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마음의 자리에 무엇을 지금 놓고 있느냐를 질문해야 합니다. 있으라 하셨을 때 천하 만물이 모두 다 있음으로 답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명령 앞에서 언제나 아멘으로 답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은 아마도 말씀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그 마땅하신 절대적인 말씀을 따르며 주님이 따라가신 길을 함께 걷겠노라고 결단한 우리들의 걸음 앞에 십자가라고 하는 시련을 가져다 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또한 그 길을 걷는 이들에게 부활의 생명과 평강을 은총과 은혜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 있는 부활이라는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그 구원의 능력과 지혜가 숨겨져 있다는 것, 다른 곳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셨던 십자가 위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세상 마음 무엇이라도 부활을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그 부활이 그 십자가 위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며 사셔야 돼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마땅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 마땅한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죽으면 살게 되는 십자가의 능력과 무한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총 발견하는 복된 이 사순절의 기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마귀와 사탄과 세상의 권세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구원을 폐기했다고 큰 소리 쳤었죠. 그러나 여러분, 저 깨진 십자가를 통해서 앞서 설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의 육체를 찢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 육체를 찢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그분이 와 계시다는 거죠. 절대적인 말씀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구원 행위예요. 왜 그러셨냐고요? 왜 그리하시냐고요? 나는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렇게 못하겠다고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이라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마땅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찾아와 계시다. 우리의 마음판과 생각의 자리에 이것 외에 다른 걸 채우지 마십시오. 주님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의 상을 그려놓으면 안 돼요. 같이 이 시간에 내 안에 사느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의함이 나의 왕 나의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님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의함이라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만물이 절대 순종함으로 이 땅에 창조되었던 것처럼 말씀에 계신 곳에는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고 복이 있음에도 마땅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헛되고 헛된 나의 생각, 다른 어떤 것들로 자꾸 채우려고 했던 은혜를 거부하고 내 손으로 구원하겠다라고 했던 그 걸음들이 어느새 하나님의 은총을 고갈시키고 절대자신 하나님을 내몰고 스스로가 신이 되려고 하는, 아니 헛된 것들 때문에 이제 노예처럼 살게 된 일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사순절의 계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땅히 서 있어야 할 곳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리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선명해지게 해주시고 세상의 다른 일들 때문에 그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매일을 동행하시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응하고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할 때에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만이 이루실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이름 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17장 1절과 5절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숨 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도, 우리의 걸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게 된 것도, 우리의 귀가 열려서 말씀을 듣게 된 것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 있게 된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게 하심을, 우리 삶을 통해 주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빌어서 먹을 힘만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다고 합니다. 주님,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족하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물질과 몸과 마음과 혼을 담아서 봉헌하였습니다. 드린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그 길과 걸음을 인도하시는 진리가 주님뿐이심을 만민 가운데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받으시고 가볍게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굴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어깨 펴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든든하게 세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로 예배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릴 우리 모두에게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 기간 여러분 계속 강조하고 또 말씀드립니다. 말씀 안에 여러분 깊이 머물면서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응답하는 제자의 삶으로 변화되어져가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또 그런 기쁨을 발견하고 누리실 수 있기를, 아, 내가 이제 좀 철이 드는구나, 이런 경험을 날마다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3월 둘째 주부터요, 다음 주일을 지나고 나서 제가 매주 우리 성서일과로 우리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다 우리 다 아시겠지만 1, 2, 3, 4 4개의 본문, 구약 본문과 신약 본문 2개 이렇게 나눠서 같이 읽습니다. 구약 본문 한 권과 시편 말씀, 그리고 복음서, 그리고 서신서, 4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는데, 설교 때는 그 중에 하나의 말씀을 채택해서, 물론 설교 안에는 그 말씀을 다 녹이긴 하거든요. 제가 이 성서 일과 본문들에 대해서 독서할 수 있는 가이드, 그러니까 이 본문들 안에서 우리가 유념해서 하나님 말씀을 좀 주목해 보는 시간 갖자, 이런 그 가이드를 좀 미리 좀 올려드릴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성서일과 한 주간 여러분이 설교하는 자처럼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그러시고 나서 또 다음 주가 되면 제가 한 주간 우리 나누었던 말씀을 가지고 피드백할 수 있는 것들을 또 한번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 우리 카카오 채널 있죠? 말씀 인사 나누는 그 채널을 통해서도 제가 이것들을 좀 올릴 거고요. 교회 블로그, 페이스북 어느 곳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게 할 텐데, 참여하셨을 때 약간 흔적을 좀 남기셔서 내가
말씀 읽는 것에 계속 애를 쓰고 있다. 하나님 말씀 곁에 머물려고 손을 내밀고 있다. 스스로에게 자꾸 보여주세요. 네. 뭐 타성에 빠지면 괜찮습니다. 말씀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맥시인 성경 우리 광고 또 드릴게요. 지난주 읽기 본문에 대한 나눔 영상 예배 마치면 올릴 겁니다. 제가 조금 늦어질 수도 있겠어요. 오늘 예배 때 이 유튜브 안에 뭐가 회선이 잘못돼서 실시간이 좀 송출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 영상을 먼저 올리고 그리고 나서 성경 읽기 영상을 다시 여러분한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7회, 8회 영상이죠. 내일 이제 8회인데 6일 8일분입니다. 다음 한 주도 여러분 말씀 읽기에 전념하셔서 하나님 말씀 깊이 묵상해 보세요. 씹으면 씹을수록 맛이 나는 거예요. 껌은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빠지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씹으면 씹을수록 새로운 게 안에 막 생겨나요. 진짜 그게 깊은 겁니다. 하루 종일 씹어보세요. 그럼 뭔가 성령이 우리 안에 심령이 퍽 터지게 하는 그 생수를 주실 거예요.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인해서 폭력 사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미얀마 국민들의 안전과 평화 정착을 위해서 여러분 매일 시간을 내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갔다 왔거든요. 코로나 방역 지침 완화에 따라서 우리 조심스럽게 예배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방역 지침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고 일상의 삶에서도 건강 잘 지키셔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없습니다. 자리에서 몸이 불편하시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주기도문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송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시는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에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은 우리 안에 찾아와 계십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밀려올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걸어가십시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라는 사실을 믿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려움에 내몰려 헛된 것들을 붙잡으려는 마음에 사로잡혔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 깨닫고 돌아갑니다. 죽음이 아닌 다시 살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 당신의 아들 독생자의 몸을 찢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가르치심과 교통하심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복음의 걸음을 힘차게 디딛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 아멘으로 반응하며 삶의 걸음을 디딛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가운데 이 시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예배드린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죽음에 내몰린 공포 가운데서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바다 건너 우리의 이웃들에게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별들의